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녀도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혹은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니는 모든 신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의를 몇 차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무슨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게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야 된다.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한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열심히 우리들이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닌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열심히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빗나가 버린다면 그건 헛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서적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교회란 말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란 말이 처음 이 세상에 등장된 것이 어디서부터냐 하는 거예요. 교회란 말이 출발된 것이, 많은 목사님들도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령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계셔요. 아주 이름 있고 유명한 분들이라고 한 분들이.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란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최초로 교회란 말을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교회란 말은 사복음서에 다른 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마태복음에서만 딱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란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외에는 교회란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 쓰신 그 교회란 말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만들고 신앙생활을 교회라는 이름 밑에서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교회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했는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비로소 교회란 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 대답이,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비로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다시 말하면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해서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 거죠? 가톨릭은 여기 베드로라는 말을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느냐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격체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교황청이 있고 지금 현재 바티칸이 생겨진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해서 이 말씀을 베드로로 해석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개신교는 그게 아니죠.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해석했어요? 이 개신교는 중세교회 개혁자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앞에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개신교는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로 본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 자, 여기서부터 가톨릭과 개신교가 달라진 것이죠. 가톨릭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격체로 본 것이고 우리 개혁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는 반석이니 너는 내 교회를 세워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는 보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교회 설립이 위임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뭐라고 한 거죠?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한 겁니까? 분명히 이 성경에서는 베드로에게 위임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거, 그 교회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운 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서 다니신 거예요? 목사요. 예수님이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사람이 세운 거죠. 그러면 이 성경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어요. 이런 구별도 없이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당 교회를 그동안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설립권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유한 주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는 과연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와야죠. 그게 답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해석,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톨릭처럼 베드로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백 위에 세운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이 말씀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은 내 주의 언약으로 봐야 옳다는 것입니다. 내 주, 예? 내 주의 언약, 언약으로 봐야 이게 옳다는 거예요.
내 주의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내 주의 언약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님 우리 안에.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바로 그 말이죠.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예수는 반복해서 말을 했어요. 여러 차례 말을 했어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요. 나는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로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바로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래서 수없이 여러 차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최초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은 내 주의 언약으로 해석을 해야 하고, 내 주의 언약이라는 말은 바로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내주하신 것입니다. 내주. 이렇게 한 것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란 말이.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예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것을 가르쳐서 교회라 한 것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는 뜻은 예수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게 언약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야 옳다는 거예요. 가톨릭의 해석도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개신교회 고백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도 이건 성경에 잘못 해석한 것이죠.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된가,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백 위에 세운 것이라든지 혹은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될 때는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이냐면 객관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객관적 관계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관적으로 될 때는, 주관적 관계가 될 때는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관계가 될 때 이것을 주관적 관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가? 자, 구약시대는 이것이 한 몸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없었잖아요. 왜 없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한 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예?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잖아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뭐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 예? 이 사건이 뭔 줄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죠? 십자가가. 죄를 청산한 거잖아요. 죄를 청산.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예수가 십자가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 거잖아요. 이게 예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이. 왜 그래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예수 십자가 진 이 사건 후에 아까 언약이라고 그랬죠. 내주의 언약. 그 언약의 성취가 어디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무슨 뜻이죠?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순절날 임해서, 예? 임해서 누구 안에? 누구에게 임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교회당에 임했다고도 하지 않았고, 무리들이 모인 곳에 임했다고도 하지 않았고, 뭐라 그랬죠?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서 무슨 말을 하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무엇이라? 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래서 비로소 교회란 말이, 이 교회란 말이 오순절에 와서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교회란 말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예? 성립. 그 이전에는 교회란 말이 쓸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어요? 회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중. 카할이란 말이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로소 오순절 이후에 교회로서 교회가 성립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오순절이 임하신 이유가 바로 아까 내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서 죄를 청산하고 난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같은 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합니다.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무슨 말을 하죠? 너희는 하나의 지체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비로소 교회로서 이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이름들을 지어서 건물에다가 간판을 걸고 교회란 말만 붙이면 그것이 교회라고 아는 이 기막힌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되어진 것이 언제부터였어요?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갈 건데요.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 구조 같은 것은 언제부터예요? 이것을 아직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어디서부터 되었어요? 로마 교회가 되면서, 예? 로마 교회가 될 때 만들어진 것들이 세 가지가 큰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원의 건립입니다. 사원. 이 사원이 뭐예요? 지금의 교회당이죠. 교회당. 네? 사원 건립을 했어요. 로마 교회가 되면서.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제 제도였어요. 사제. 그때 당시에는 사제만 그게 뭐죠? 신부. 지금 개신교에서는 뭘로 이게 바뀌었어요? 목사. 예. 이 사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 번째가 날과 절기들입니다. 절기들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만든 거예요. 이 세 가지. 여기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전통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현상까지 벌어져 버렸어요?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에다가 교회 간판,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버리니까 지금은 이 교회라는 의미를 뭘로 생각해요?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교회당으로 생각합니까? 교회당이라고 생각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엉뚱한 결과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만은 교회 명칭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교회 명칭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런 말을 썼는데요. 뭔 말을 쓴 줄 아십니까? 교회 명칭. 자, 지금 쓰고 있는 교회 명칭들이 지역 명칭일까요? 아니면 고유 명칭일까요? 고유 명칭이 되어버렸어요. 이 엉뚱한 결과가 와버렸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고유 명칭을 쓴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저 계시록까지 전부 지역 명칭을 썼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지역 명칭을 쓴 뜻이 이미 교회된 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두고 그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한 것이지,
요즘처럼 건물을 놓고 건물에다가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그것을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이런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 이런 고유명칭을 쓴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가 이 고유명칭을 썼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목사들이,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줄줄이 그것이 성경인 줄 알고 따라서 지금은 희한한 이름들을 만들어서 쓰잖아요. 교회 간판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별별 이름들이 다 있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누가 이 짓들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영락교회 누가 했어요? 예? 아주 존경하는 황경전 목사님이 그 썼어요. 충현교회 누가 했어요? 김창인 목사님이 썼어요. 순복음교회 그 유명한 조용희 목사님이 썼죠.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 많은 목사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옥하는 목사가. 온누리 교회 누가 했어요? 네? 누가 했다고요? 하용주 목사가. 소망교회 그건 누가 했어요? 곽선희 목사라는 분이 하나같이 전부 교회 고유명칭을 썼어요. 이게 어떻게 성경이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유명한 목사들이 썼기 때문에 그게 성경입니까? 이런 결과가 오다 보니까 이제는 줄줄이 누구든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름들을 지어서 간판을 걸고 이 희한한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장안동인가 언제 가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복 주는 교회, 어떤 데는 복 받는 교회. 이런 세상에 기박힐 일이 어디가 있어요. 끝에다가 교회란 말만 붙이면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성경에 입각해서 교회가 된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지치니까 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